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엄연한 시련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혀는 항상 굳게 하고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고. 아멘.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죠. 그 결론 짓는 게 뭡니까? 앞에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결론 짓고 있어요. 10장 16절에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유대인에서 떠나서 이방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맨 마지막 절, 10장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자신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동준에 대하여 이르되 동준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동준이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거슬러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일이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뭐냐면 손을 잡으라는 얘기죠. 잡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절이 아니라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밖에 없죠. 멸망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통로,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예수를 믿지 않게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무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는 약간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부터 핍박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이제 로마 이제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사라져버려요. 다 터져버리죠. 물론 이걸 로마서는 이제 그 전에 AD 한 5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뭐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말하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 사도 바울,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예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저자가 누구라고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예요. 베냐민 지파.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교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물론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가 알려지지 않아서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네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뭐냐? 미리 아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전부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는 미리 아름바되어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왕비와 함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전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850명, 400명, 450명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에서 이제 돈을 줘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주의 제단은 어떤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그 제단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영역이 필요한데, 이 제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의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나만 남았는데, 다 죽고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섬기는 자고 다 주님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죠.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성경에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팔을 내가 붙잡았노니. 심판하는 팔인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팔이, 심판의 칼이 멈추거든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미리 하신 백성들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팔을 붙잡았나니, 즉 심판을 내가 멈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그 당시에는 모두에게, 바알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7,000명,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자기 백성을 여기서는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인구가 얼마인데 7,0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다 멸망받을 자란 얘기예요. 근데 그 7,000명, 7,000명,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 7,0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데, 근데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백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인구 중에 겨우 7천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은혜로 바울 시대 때에 몇백만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엘리야 시대 때 남았던 7,000명처럼 아주 소수의 무리가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70명만 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여기서 행위는 우리의 행위, 내가 행함,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바로 자기 의를 말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은혜로 된 것이면 절대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은 자들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온전치 않으니까. 남은 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요. 자기 의지대로 의지가 강해가지고 믿음이 강하고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목숨을 바꿀 정도의 그런 열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내가 섬기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딱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그런 개념의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된 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다 멸망받는 그 중에서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속합니다. 뭐 잘났냐고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죽을 자, 더 완악한 자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나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오히려 잘난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높일 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실제로 없습니다. 우린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인데 행위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남들보다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을 만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뭐라고 이제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너는 구원, 이렇게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은혜는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전부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구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즉 구원에 이르는 그 영역을 추구했죠. 구원받음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 본래의 감성이나 도덕성의 근원을 상실했다는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건데, 근데 그 안에는 감성이나 원래 감정이나 이 도덕성의 근원까지도 상실되어지고, 그러니까 도덕성의 근원까지도 감성,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상실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픔도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울어도 왜 우는지 몰라. 나는 전혀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프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감성은 잃었어요. 도덕성은 잃었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완전 도덕성을, 윤리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뭐냐면, 감성을 잃고 도덕성을 잃는 게 바로 우둔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은혜를 얻었고, 그 남은 자, 나머지 남은 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의 선택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즉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 직접 정의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것도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알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에 한 번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이 구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영역은 예수님이 직접 구원에 대해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택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정의를 딱 이제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22장 14절. (22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십시오. 여기 청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입은 자가 있어요. 그쵸? 근데 택함 받은 자 앞에 누가 먼저 있어요? 청함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숫자가 많어. 근데 택함 받은 자는 어때요? 적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는 어디서 나와요? 청함 받은 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청함 받은 자가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청함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이제 베풀려고 하는 거서 청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4절. 22장 4절. 어떤 메시지를 청함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청하는 이제 사람을 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요게 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청하기로 예정되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거절하죠. 그쵸?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이게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원래 예정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자기 일들에 바쁘고 어떤 때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죠.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 메시아 자체를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청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려요. 심판이 있는 거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하는 거.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한 거 보면은 그 살인에 가담했던 자들은 군대로서 다 이제 죽이고 그 마을 자체를 불질러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살인 저지른 자도 있지만 살인 저지르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삶의 터대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헐벗은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이르는 심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 오라. 근데 이 청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왕의 종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갈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 영역은 안 나왔지만 초청한 사람들도 안 나왔어요. 그 원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이 가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그 초청을 응합니다. 소수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여기서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예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10절에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네. 바로 요 청함을 받고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요 사람들을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의미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서 당신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남달리 종교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부어진 겁니다. 부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17절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즉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중하여졌느니라. 감성적으로도 도덕성으로도 그 다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자들 대우 속에 속한 자들 많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가운데 많은데요. 근데 그들 중에 다 심판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낸다. 추수 때 그 고기 잡은 그물에서 악한 것과 좋은 것들을 갈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나의 일만을 위해서, 교회는 잘 나오는데 나의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부했지만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됐는데, 그 택하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청함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간 그런 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택함 받은 것조차도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감사와 함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이 영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추어지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나와. 죽지 말고. 222장, 추가복 222장.